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오늘 우리 웨슬리 표준설교 하는 시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이들에게 의문시되고 질문이 되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런 표현을 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아닌가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네, 스스로 마음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확신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은 누가 갖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근데 구원에 대한 방법, 구원의 과정과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 나도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과정과 결정에 따라 내가 그것을 알고 아멘 하고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셨는데 내 편에서 무엇인가 그 구원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되고 몰라서 이런가 저런가 확신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구원의 여부를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단인 구원파는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은 같은데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제가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지 않으셔서 나 구원 안 받았어, 하나님 구원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 받은 겁니까?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해주시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 스스로 가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 많습니다. 이를테면 많은 일반 종교인들, 저 불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들의 종교적 가르침과 신념에 따라서 이를테면 108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하고, 그래서 그 욕심과 번뇌가 사라지면 소위 말하는 부타가 된다 그러잖아요. 부처가 돼서 열반에 왕생극락한다. 그 나중에 이제 막 윤회설까지 덧붙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수행하고 번뇌가 없어지면 자기는 죽어서 극락 왕생 한대. 저 죽음의 세계에서 그렇게 영원히 산다고 믿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일종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가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어도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종교도 많고 이단들에게도 많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잘못 믿는데도 자기는 교주의 말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확신 때문에 아주 열광적인 사람이 되어진다. 정리하세요. 헛된 가르침을 따르면서도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확신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여 확신을 갖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근거가 뭐예요? 그 확신을 가지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 무엇에 근거해서 확신을 갖는 거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은 바른 복음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과 그 길에 따른 믿음의 근거에서 늘 잘 살피고 확정해 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과정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애매하거나 정리가 잘 안 되어 의문을 갖거나 혼란을 겪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고 정리가 되어지면 어느 날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이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적으로, 즉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 논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세 가지 질문과 대답들이 있어요. 세 가지. 먼저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부터 먼저 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또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초대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의아해하면서 질문을 해온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런 질문이 생기죠. 이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또 세 가지로 크게 나누죠. 첫 번째, 천주교의 입장이에요. 천주교회의 입장은 소수만의 구원의 확신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지금도 지속된다고 하는 천주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는 한 구원의 확신은 있을 수 없다고 해왔습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은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주어져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모두 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한 채 열심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노력해가는, 그것만이 할 일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두 번째 견해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절대 불가하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절대 가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떤 형태의 확신도 있을 수 없는 견해죠. 우리는 그 어떤 상태에서고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 도무지 확신할 수 없고 끊임없이 주님을 믿으면서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종류의 확신을 생각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반하는 거짓된 안정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렇게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면 결국 믿는 일이 타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그 어떤 종류의 확신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주님을 믿어 가자는 그런 견해예요. 그러면 첫 번째 천주교의 견해하고 두 번째가 다른 건 뭐예요? 첫 번째 천주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가질 수 없는 거다. 두 번째는 아예 소수의 사람들고 뭐고, 아무도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 가질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견해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혁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견해예요.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가능하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믿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근거가 뭐냐고 아까 질문했죠?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주장하기를 정상적인 방도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개혁자들과 그들의 후예들은 믿음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금방 예수 믿었는데 내가 금방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 일일 수 있다고 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삶의 경험과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은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시련도 닥쳐보고 또 성경의 공부도 하고, 그는 영적인 탐구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볼 때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 바른 견해인 거예요. 물론 이런 견해에 대해서 부정확한 이해로 적극적인 구원 확신 가능론, 자기 스스로들의 확신에 찬서 말하는 이들도 있으나 그것은 자기 확신에 찬, 실제로 참된 믿음 안에 있고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닌데 이단에 빠져 있거나 잘못된 것을 믿으면서도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믿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거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이단, 구원파나 다른 유사 집단에 의한 이 확신론에 우리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그들은 그 구원파로 이렇게 막 가가지고 잘못 받아들이고는 막 너무 기뻐가지고 구원의 확신론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열광주의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나돌고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성경적 토대의 바른 이해가 없는 엇나간 형태의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성경적인 대답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구원의 확신 자체가 구원의 본질적인 부분,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살펴보면서 주님을 믿고 생활할 때에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알려주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들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과 증언에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만 한다면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존 웨슬리는 그의 표준 설교에서 이 신앙적인 과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표준 설교에서 노의 영, 종의 영과 양자,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이란 이 설교를 우리가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요. 같은 본문, 이어지는 본문이죠. 같은 본문의 다른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설교와 연결되는 주제의 설교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자 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8장 1절에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된 8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므로 8절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그는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구원했다는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였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울이 선언하죠. 그리고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신분, 우리의 신분과 구원받은 자의 위치와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웨슬리가 설명하면서 설교했어요. 자, 14절 15절의 말씀, 지난 설교의 본문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아들은 자녀의 대명사죠.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아빠, 나의 아빠, 아버지가 돼요. 여러분,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놓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보세요. 안 불러, 못 불러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내 아버지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불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세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맞아요? 네? 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인격적으로 모셨어요. 하나님, 예수의 영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걸 내가 알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존재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 된 것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내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성령의 증거, 성령의 증거로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라고 했어요. 성령의 증거에 대한 이 극단적 입장과 웨슬리의 대안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요, 성령과 우리 영의 연합된 증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웨슬리가 이 설교를 하면서 주의를 한기시킨 게 있어요. 바로 다름 아닌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상상으로 도는 음성을 하나님의 영의 증거로 착각해서 마귀의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마귀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격적 올바른 관계도 아니고 올바른 믿음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하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그 말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참으로 최악의 열광주의자입니다. 이단들에게서 그게 많은 거. 잘못된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런가 하면은 많은 이성적인 사람들이란 인간의 지식이나 자기 상식과 생각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런 망상에 대한 또 반발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게 뭐야? 아이고 저 아주 광신자들이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닫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태도와 견해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의 증거는 사도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은사라고 여기고, 이 하나님의 영의 증거,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이 일이 모든 일반 그리스도인이 갖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자녀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확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 바른 신앙, 성경적인 바른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정말 기쁘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든든하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우리가 때로는 그 감동과 그것이 어떤 경우는 굉장한 열정으로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그 열광주의적인 그것과 비교해서 이것조차도 아예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우연 그 감독이 만든 중국 교회에 지금 그 가정교회에서 옛날 모택동 때부터 시작해서
그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교회 문 닫게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교인들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우영 감독이 그 중국에 가서 다 이렇게 그 가정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데, 그걸 봤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들의 그 예배와 그 기도가 얼마나 주님만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그 기도가 뜨거운지, 얼마나 그들의 열정이 순수한지 놀라워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받고 성찬식을 하는데, 이름 컵에다가 포도주 따라가지고 하는데도 그 성찬을 받는 그 감동과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 그와 같은 그분들의 신앙의 열정을 누가, 그분들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자, 우리는 이 양극단 사이에 어디에 서야 하는가? 웨슬리가 계속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현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동,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 속에 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웨슬리는 표현합니다. 이 선물을 부정하거나 그분이 자녀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릇된 영과 그릇된 열광주의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시켜주는 어떤 중도를 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분명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중도의 길이 바로 바른 길이 됨을 어디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 질문에 당연히 성경 말씀이 그 표준이 됨을 웨슬리는 강조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잘못된 확신에 근거한 맹신적, 맹목적, 자아도취적 열광주의의 잘못된가 거짓된 확신도 골라내야 되고, 거기에 반하여 아예 이런 영적인 현상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성주의자들의 이 양극단의 생각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사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해석은 또 다른 해석자들에 의해서 상호 점검돼야 합니다. 비교 연구와 비평의 과정을 통해서 점검되어서 그 객관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연구하는데 너도 하고 나도 하잖아요. 너는 성경 보고 이렇게 해석해. 이 사람은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석해. 그럼 누구 말이 맞아? 누구의 해석이 맞아?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말해요. 객관성이 담보된다는 건 이거 얘기해요. 100사람이 성경을 봐요. 100사람의 성경학자가 있어요. 성경을 100사람이 해석을 해요. 보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90명이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해석입니다. 10명이 이 말씀은 이런 해석입니다 라고 했으면 어떤 것이 더 진리성이 확보되어지는 것입니까? 다 서로 비교해서, 서로 얘기하고 해석하는 걸 서로 비교하고 비평하고 분석했어요. 자료도 찾고 성경학자들이 했어요. 2000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90명이 해석한 것이 더 정당하고 옳을까요? 10명이 해석하게 한 게 더 정당하고 옳을 건가요? 그걸 우리는 객관성이라는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90명이 해석한 것이 더 옳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단 교주가 이만희가 와가지고 내가 성경하는 게 해석하는 게 옳아. 그런데 성경학자들 90명이 아니야 이 사람아 그거 잘못 해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단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주관적 해석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짐이 곧 신이야. 내가 해석하는 게, 나만 해석하는 게 옳아.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2000년 동안 해석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이. 아멘 있습니까? 이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이단에 안 빠져요. 이것이 이미 해석되어 있는 성경의 해석을 따라서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이 기준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단의 특징이 다 자기가 성경 읽고 해석한 게 맞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게 대표적이에요. 박태선 전도관, 문선명 통일교, 이 하나님의 교회, 지금 그 교주를 비롯해서 지금 그 사람들, 지금 이 신천지 이만희,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자기들만 성경을 자기들이 해석한 게 옳다고 주장하고 그걸 따르잖아요. 얼마나 열광적이에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들이 모이는 집회 모습 보세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 해석에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아요. 순 자기 방식이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바로 이 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만의 유일한 해석이라고 말하는 자는 언제나 요주의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성경의 해석에 객관성이 담보되어서 성경의 학자들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향을 따라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과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성령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뭐죠? 우리의 영. 성령께서 친히 나의 영이래. 나의 영과 더불어. 나의 영이 뭐예요? 나의 영. 자, 성경을 읽었을 때 이름보다 하나하나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우리의 영을 어떻게 성경학자들이 해석해 놨나 알려면 주석을 봐야 되는, 주석을 봐야 되는. 웨슬리는 여기 우리의 영을 우리의 이성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성. 이성이 뭐예요? 우리의 지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 이런 통합적인 우리 존재가 인간적인 특성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이성적인 존재. 생각하고 사고하고 느끼고, 그렇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이 모든 영역이 이성인데, 그 이성의 영역을 영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영. 친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성 가운데서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성령께서 친히 내 안에, 내 생각, 내 사고, 내 정서, 내 삶의 경험 속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 확신할 수 있다 없다?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참으로 믿는 자라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성경 구절과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에 근거해 볼 때에
믿는 자 안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영, 성령과 우리 영 모두로부터의 증거가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요한의 설교 한 편은 설교 자체만 1시간 반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지금 설명을 하고 하니까 그러죠. 1시간 반 하고 30분 동안 설교를 가지고 다시 나누어요. 질문하고 나누고. 2시간 반 예배를 성찬식과 함께 드리는데 그 설교를 여기 1시간,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잘라서 한 3번, 4번 해야만 설교를 다 한 편을 마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 중에 뚜렷한 증거 하나가 뭐겠어요? 자, 아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했는데 그냥 부르짖을 수 없다겠죠.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가능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타나는 증거가 또 있죠. 자, 여러분, 자식을 낳아 기르잖아요. 자녀를 낳아 기를 때 처음에 신생아 때 보면은 저게 내 아들인지 내 딸인지 구분이 안 돼. 그렇죠? 요만해가지고 나오는데 피덩이가 나와서 보면은 얼굴 모습도 그러고 도대체 아무리 찾아볼래 해도 별로 닮은 구석을 몰라. 그런데 아이가 자라가면 그 안에서 엄마 아빠의 모습이 쫙 보여요. 그 아이도 자라면서 자기 얼굴 안에 엄마 아빠가 보이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아요. 부모는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부모의 자녀인 것을 확신해 가는 것이죠.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려지기 시작해요.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친히 성령 안에서 내 영으로 더불어 증거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자리를 늘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변화되어 가잖아요. 바꾸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변화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어서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그거 알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아는 거죠. 근거가 분명해요. 근거가. 아멘이십니까? 아멘. 뭐가 어려워요 그게? 고아들은 잘 몰라요. 어릴 때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핏덩이 때 조그마할 때 엄마 아빠를 인식하지 못할 때 잃어버린 아이들은 자기가 부모의 형상을 타고 나서도 부모를 못 봐서 몰라. 잘 몰라.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늘 외로워. 내 부모가 정말 나를 낳았는지조차도 잘 인식이 안 돼. 그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신이 없으면 늘 신앙생활 하면서 외로워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치 않으니까 늘 내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 힘이 없을 수 있죠.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가지는 게 유익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유익한 거죠. 다음 시간에 계속합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은 구원의 확신 자체가 구원을 결정하는 거 아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은 자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나 잘못된 구원의 확신도 많아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